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세상을 보면 특히 대한민국이 더 그런 것 같은데 지름길이나 빠른 길, 또 속성으로 빠르게 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효율적으로 사는 것을 시간에 쫓겨 사는 세상 때문인지 아니면 빨리빨리 문화가 강한 나라여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급적 가장 빠른 길, 속성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도 2배, 3배로 빠르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긴 거를 다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까지도 한다고 하고 내비게이션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어떤 내비게이션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운전할 때도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길을 쓰지 그 천천히 알려주는 길을 그 종류의 내비게이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길이라도 더 단 5분이라도 빨리 도착하는 것을 안 막히는 길을 찾아주는 것을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도 그렇게 대하려 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믿음이 좋아지는 것, 참된 믿음이 되는 방법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응답받는 방법, 그런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라는 방법보다도 오히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이야기 같은 것에 더 관심을 가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참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학 다닐 때 보면 시험 기간이 되면요. 일부 교수님들이 그렇게 시험 범위를 많이 내주십니다. 문제는 한 5문제 정도밖에 내질 않는데 시험 범위는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300쪽씩 내줍니다. 그럼 그 안에서 안 나오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가 친구들과 작전을 짭니다. 교수님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요. 교수님 한 학기 동안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지하여 중요한 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공부할까 두렵사오니 한 학기를 무의미하게 보낼까 걱정되오니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교수님도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학생이 없었겠어요? 그랬더니 다 딱 보면 안다고 거절을 하시죠. 그런 다음 친구가 얘기합니다. 역시 교수님은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시니 딱 보면 아시겠지만 고작 저희는 고작 한 학기 몇 개월을 보니 그런 안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한 범위가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많은 거 싫어서 분명히 다 외우면 좋겠지만 얼마나 쉽게 공부하려고 점수는 잘 받고 싶고 공부는 많이 안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으니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보다 빠른 길이 없으며
그보다 효율적인 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름길, 속성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찾게 된다면 없는 것을 왜 찾아?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완고해진다고 오늘 말씀에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이 말씀들은 성령이 하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여기 처음 등장한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시편의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인해서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구원주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게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의 일하심을 가지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다고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이 시편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일하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히브리서를 받아든 신약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히브리서의 이야기까지 포함해 모든 이야기를 받아든 우리들까지 이 말씀을 전해도 우리 모두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에 동일하게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아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예를 드는 것이 광야 1세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결국은 가나안 정복도 하지 못하고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떤 불순종을 했냐면, 이 말하고 있는 배경에는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열두 정탐꾼이 정탐 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보고한 것과, 두 번째는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사건 아시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민수기 14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시험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짓이냐면, 하나님이 광야에 헤매게 하시는 40년 동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가장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살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과 자는 것과 거기에 연관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못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되길 원치 않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될까요? 사람도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은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을 거부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일하시는데 잊지 않았다고 못 믿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 그건 좋은데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만나 메추라기 좋죠, 맛있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셔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잘 지낸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뭘 요구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탐꾼 사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실 것이라고 얘기했고, 무리바 셈의 사건에는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죽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보고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따르기를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가 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사는 방식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 없어도 손에 쥘 수 있는 것만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 좀 주세요. 이거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도 주고 이거보다 더한 것도 주고 앞으로 계속 줄 건데 나와 함께 살자라는 얘기는 그건 싫어요. 주기만 하세요. 더 경악스러운 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잘 따를 때도 있었고 아주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었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처음부터 계속적인,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아예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적인 게 해결되면 애굽에서 종됐을 땐 종에서 구원은 필요했고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일은 원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은혜를 경험해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마음, 완고한 마음, 이게 굳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처럼 첫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보여주신다고도 얘기하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도 안 보여줘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셔도 배우지 않고 배우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마음이 굳은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버려뒀기 때문에 죄의 길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따라가면 거룩한 거고 안 따라가면 가만히 있는 거고 나쁜 짓을 하면 죄를 짓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따라가지 않는 건 바로 죄의 길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중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계신다는 것도 알아요.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존재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거부해요. 그러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세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고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보고도 경험하고도 40년을 함께해도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딱 드는 것도 있지만 그런 말씀보다 불편하고 내 마음에 찔리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씀도 더 많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되었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았기에 싫고 어렵고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낯선 문화의 물건을 사용하면 익숙치 않습니다. 여기 혹시 스마트폰 없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핸드폰 없는 분 있으신가요? 삐삐 차고 계십니다. 없으시죠? 예. 이렇게 삐삐 오면 공중전화 찾아서 뛰어가시는 분 이제는 없으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 잘 다루셨어요? 뭐 어렵죠. 예전에 문자도 그렇고 문자 전화는 뭐 하겠는데 뭐 깨깨오똑도 그렇고 뭐 누가 커피를 보내줬는데 이 커피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커피 선물을 받아도 케이크 선물을 받아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최신형 TV, 최신형 세탁기 누가 선물을 준다면 너무 기쁘겠지만 그거를 또 지금 쓰던 거를 버리고 새롭게 익히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훨씬 편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물건 하나만 우린 바꿔도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용법을 잘 몰라서 실제로 설명서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한참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전에 쓰던 것에 익숙해졌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낯설고 생소하고 따라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우린 뭐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죄의 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고,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있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던 데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불편하고, 당연히 어색하고, 당연히 거부감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불편하고 어색하고 답답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에 서려고 하는 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익숙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랍니다. 내가 편한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안식이 없고 구원이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듣고 판단해서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것, 일부 순종하는 행위는 결국 불순종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주시고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에는 속성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하나님 은혜의 목적,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가 세웠다면 그런 완고하고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구원의 길 위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너무 무서운 것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일하신 것들 다 알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신자가 아니라 교인이라면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악한 마음은 남을 해코지하고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못하면 맹종은 가능하지만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맹종과 순종이 뭐가 다르냐면 맹종은 믿음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고 그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게 맹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믿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순히 따르는 겁니다. 신학자 게리스 코커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으로 이끌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순종이라 여기지 않는다. 그냥 말 잘 듣고 조용히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있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13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권면을 하여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미리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간권도 있고 격려도 있고 호소도 있고 간청도 있고 요구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짊어져야 될 과제입니다. 권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죠. 네, 연락해야죠.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의 위험성을 일깨워줘야 되고 간간히 시간이 될 때마다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 시작할 때도 오늘이 당장 중요합니다. 오늘. 권면하는 건 좋은데 만났을 때, 기회 생겼을 때 그때마다라도 그런 걸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해야 되나요? 왜냐면 매일 못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되면 연락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노는 것도 아니고 나름 사는 게 바쁜데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서로를 챙기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가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를 매일같이 잡아먹기 위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죄가 언제 가끔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죄는 우리를 향해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시각각 찾아오고 넘어뜨리기 위해 분과 초를 다투며 달려옵니다. 죄는 우리 눈과 귀를 가려서 위험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양심의 소리와 권명과 경계를 듣지 못하게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그 죄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같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래야 그런 삶이 계속돼서 서로에게 유지가 돼야 마지막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누구든지, 그게 사역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든 간에 항상 매일같이 서로 권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스스로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혼자만 하게 된다면 내 마음이 굳어진지 말랑말랑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지 판단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우린 모르고 사는데 우리의 미래의 앞날의 믿음과 신앙을 누가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그 구원의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권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혼자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혼자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혼자서 아무리 경건 생활의 양을 많이 채운다고 해도 이 권면은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니까 천국 간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이라는 땅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야 하는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나안에 도착을 못하면 헤매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네.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자,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A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내일은 B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 주에는 C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그것도 가서 들으면 좀 좋겠는데, 가지도 않고 집에 앉아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혼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겠죠. 아마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사연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는 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일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신앙의 상태입니다. 상처 입고 병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가 어떻게 혼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로 마음을 확정하기 전까지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일인지, 그 믿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서로 권면하고 돌아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위로하고 했다면 거기까지 이르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서로의 고민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갑니다. 서로에게 피차 매일 권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착할 수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유익,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안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잘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말씀은 미안하지만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선 서로에게 당장 오늘부터 피차 권면해야 하는데 내가 공동체를 포기한 사람이 되는 순간 할 대상도 없고 받을 대상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내가 정해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내 기준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훈들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베푼 출애굽, 홍해의 기적, 애굽의 10가지 재앙, 바로의 항복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더 큰 은혜와 안식은 이들이 받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 완고해져서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도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눈앞에 서서 지켜보고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면 어떤 얘기들 하십니까? 제가 되게 재밌게 보기도 하고 즐겁게 보기도 하고 기쁘게 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 차 타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바로 안 올라오시고 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예배에 올라오시더라고요.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려요. 왜냐면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근데 막 말씀을 나누시는 내용과 그 모습들을 보건대, 교회 와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욕은 아닌 것 같아요. 귀가 안 간지러운 거 보니까. 제 욕했으면 아마 문을 열고 들어가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욕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물어보는 게 안부, 식사, 건강, 이런 얘기를 많이 권면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서로의 신앙도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목사인 저 같은 사람만, 요즘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이렇게 목사인 사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도, 권사님 요즘 혹시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 지난주에 금요일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이게 서로가 성도가 성도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만나면요, 힘을 써야 되고요, 에너지도 써야 되고요. 사람 많이 만나면 어떠세요? 피곤하시죠? 하루 종일 사람만 만나고 들어온 날은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도 노곤하실 겁니다. 에너지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 쓸 시간도 부족한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타인과의 만남에 의미를 많이 두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매일같이 권면하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서로에게 오늘부터 매일같이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말인데요, 잘 안 되실 겁니다. 왜 안 되냐면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읽고 순종하고 주의해야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해줄 것도 어떤 말이라도 해야 될 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무엇이 유익한지 전달할 것이 생기지 않는다면, 좋다는 건 알지만, 그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만 놓고 보자고 해도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하니까 목장 모임까지 한다면 한 2, 3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씩 듣게 되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지만, 그것도 부지런한 분 기준이니 매일같이 지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권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우물을 퍼서 그거를 나눠줄 생각을 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붙드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할 것도 있고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 시간 다 쓰고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려니 어떤 날은 아예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예 생각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머릿속에 생각도 못하고 지나간 날도 있을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을 먼저 세우셔야 될 거고, 그렇게 되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선순위와 시간을, 그리고 그렇게 되는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사람이 잘 세운 계획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도록 지혜도 주셔야 될 것이고, 그 세운 계획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말씀을 폈을 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부 큐티 학교를 한 4주간 동안 가르쳐 봤습니다. 그 4주 동안 진행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큐티라는 게 하루하루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4주를 배우니까 매일매일 할까요?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4번의 모임에서 뭐 어떻게 매일같이 갑자기 말씀을 보겠습니까? 어른들인 우리들도 잘 안 되는데 청년들은 오죽할 게 세상에 많습니까? 즐거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많이 쓰는 사람들인데 꾸준하게 하는 것도 습관들 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오늘의 새벽 말씀의 본문에서 의미를 요약하고 청년들에게 적용할 점을 추려서 매일같이 문자를 보냅니다. 아마 누군가 그럴 거예요. 이거 또 목사님 진짜 되게 귀찮게 하네. 무슨 이거 광고 문자도 아니고 스팸 문자도 아니고 뭐 또 왔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누군가는 나 오늘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또 이런 문자를 받으니 오늘 하나님 한번 생각을 하고 또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저는 그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 문자가 헛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교 끝나고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말에는 계속 교회에 아이들이 와 있으니 평일에는 계속 매일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있다가도 이렇게 매일같이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서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누군가의 거기에 답글을 남기면 가만히 있다가도 이 사람은 또 목사님 뭐 문자 보냈다고 답장을 하네. 제가 개인적으로 안 보내거든요. 같이 모여있는 방에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 보고서 또 누가 답장을 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권면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안 보이는 분들 눈에 딱 티나잖아요. 매일같이 오던 분 안 보이시면 전화 한번 해주시고 문자 한번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서로의 신앙을 권면할 수 있고 서로가 그렇게 사랑으로 신앙이 세워져 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탄제일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디 가면 과일이 우리 야채가 싸다, 과일이 싸다, 어디 가면 이건 공짜더라, 이런 문자 전화 매일같이 주고받잖아요. 그죠? 예. 저는 얼마 전에 어디서 딸기가 3,000원이라고 해서 당장 뛰어갔는데 다 팔려서 다시 왔거든요. 예, 그런 거는 나눠 들으면 좋은 정보니까 권면하는데 정작 신앙에 대한 권면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도 애씀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점점 마음이 완고해져 간다는 것이고 재회 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앞에 날마다 나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동체 안에 권면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빠른 길, 지름길, 속성을 원하지만 믿음에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런 길이 없나 하고 찾으려 하고 그 길을 만들려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위해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없는 내가 만든 신앙,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죄의 길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안에 살아가는 성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기 위해 십자가에 비친 자, 복음에 비친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나에게 그렇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 많은 지체들 주셨습니다. 가족들 주셨고 이웃도 주셨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셨으니 피차 하나님의 사랑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서로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고 그걸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이며 무익했던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하나님 내 마음이 무엇이기에 내가 교만할 수 있고 내 마음에 굳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이 빠른 길이며 무엇이 좋은 길이라고 내가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무엇이라고 내가 감히 교만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완악해지지 않도록 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항상 바라보며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낭망치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에 세울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받은 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 나를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낭망하여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왔다가 상처받아 떠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한번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그 사랑한다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몇 년, 누군가는 수십 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은혜에 비치고 복음에 비친 자로 마음이 완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권면하며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성숙하고 날마다 달라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송탄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게도 흘러가서 하나님
마음이 다친 자들에게, 상처 입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하나님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옳은 바를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의 온전한 길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